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생각은 세상의 힘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나는 점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 절대 이럴 수 없지라는 생각, 그 느낌과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느낌, 생각, 이것도 힘든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는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그 환호, 그 인기에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더 많이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삶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문에 분명한 답을 주시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분명히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핍박을 한 그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의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결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이러한 결말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안다라면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고 또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왕국을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죠. 근데 그가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학살하다 보니까 자신이 통치해야 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바로 야곱이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그리빠는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에게 화친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대신 무역의 중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부는 쌓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지만 먹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그 돈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찌하냐면 화친, 이 헤롯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에 어찌하냐면 이 헤롯이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시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라는 것으로 막 기록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과시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복을 입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의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겠냐면 그의 모든 의복은 은실로 짜여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의 온 옷이 은실로 짠 옷을 입고 아침 햇볕을 맞는 그 시간에 등장한 것이에요. 그러니 햇볕에 반사된 그 은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빛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의 음성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신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헤롯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니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 아첨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첨의 말이 주어졌을 때 헤롯이 어찌하냐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도케오는 뭐뭇을 나타내 보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에서 이 독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는데, 그러니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드러낼 일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 분명히 이 헤롯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찌하냐면 자신의 은 옷을 입고 나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충에 먹어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충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5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바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벌레가 자신의 몸을 파먹는 고통을 당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맞습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뿌리. 그 교만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존이라는 뿌리예요. 여러분, 자기 의존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내가 쟁취하여 이룬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그가 헤롯이 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이 와 신의 음성입니다 라고 들을 정도의 그 역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서 얻은 결과다라고 이 헤롯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의존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 의존,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4장에도 등장하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은혜를 그가 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4장 30절 말씀에 일꾼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그 진노의 말씀과 함께 그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행이다. 나는 헤롯과 같지 않고 나는 느부갓네살과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일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이거 권사님 때문이에요, 이거 장로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뭘 별걸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세요?
성경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동조의 죄랍니다. 동조의 죄. 즉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내가 드러내지는 않는데 동조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가 헤롯으로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헤롯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의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의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동조한 결과였다라고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동조한 거예요. 동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쓱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 이 우리들이 종종 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해 주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다고 손살을 치지만 혹 누가 나를 못 알아주면 서운한 거,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잊혀져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혹 그러지 못한다라면 뭐 해야 돼요?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후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할 때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물론 움츠릴 수 있겠죠. 드러내지 못하고 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잠깐 중단하고 그리고 좀 기회를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흥황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끝없이 자라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핍박이 임해왔고 고난이 닥쳐왔고 그리고 환난이 닥쳐왔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마지막 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뭘 하냐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조가 뭡니까? 이 부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을 당하여서 굶주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찌하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내준 그 역사에 감사하여 돈을 모아서 구제 현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보낼 때 누가 그걸 담당했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담당했습니다. 그걸 담당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굶주린 자를
먹게 해 주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박해가 중단됐나요? 이때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박해는 더 극심해져요. 이후에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고통이었어요. 여전히 힘든 일들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아 감당할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외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숨막히게 하는데 그 숨막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죠. 마쳤다. 여기서 이 마치다 라는 이 단어가 뭘 말하는 것이죠?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갑자기 종교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도들은 위축돼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부흥할까? 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적은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 말씀에도 보면 어찌 되어집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요. 환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순종한 성도들의 그 헌신이 동시에 역사되어지니까 세상에 어떠한 권력, 어떠한 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 멈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도전이 주어졌을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그 예가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입니다. 즉, 핍박이 시작된 다음이에요. 핍박이 시작된 다음에 이 빌립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랬더니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고 에티오피아의 지역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또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발생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일어서 적은 일일지라도 그걸 감당하여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명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이 다가올수록 지금 내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원수들이 더 잘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불의한 자들이 잘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끝이 있다. 반드시 갚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지요? 그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